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정확할수록 믿음이 가죠. 견고한 신뢰.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정확한 정보와 견고한 신뢰. 정확한 정보는 머리로, 견고한 신뢰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머리도 써야 되고 가슴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 그럴 때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탁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로마서를 쓰는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좀 쉽게 설명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 아브라함을 믿음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6단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신앙, 이 믿음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의롭게 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입으로 시인해봐라. 사형리 같은 거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4가지의 그 교리를 전하고 믿어집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믿는다 그러면은 합격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래버리고 말아요. 구원이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요. 마치 인스턴트 같이 그냥 즉석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아요. 구원받는 건 너무 쉬워. 믿으면 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다.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행함이 뭐냐, 뭐 이거 가지고 토론도 벌어지고 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두 6단계입니다. 먼저 우리 17절을 처음 봤나요?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믿은 바,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쓰셨을 거예요. 저도 설교하고 인터넷에 한번 설교를 올려놨더니 그게 막 퍼져나갔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 예화를 들은 거는 신학생 때 채플 시간에 교수님에게 들은 예화이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기억했다가 써먹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놨더니 또 그게 급속히 퍼져가지고 막 예화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잘못된 정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 말고 다른 이제 그 좀 변경된 거는 잘못된 정보를 뺏겨가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찰스 브론디라는 사람입니다. 1859년 6월 달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 쇼를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별로 구경거리가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신문에 광고가 나니까 미국과 카나다 쪽에서 임시 열차가 증편이 돼가지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 쇼를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브론디는 대담하게 눈을 가리고 장대 하나 들고 넓이가 300m, 높이가 50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폭포를 이제 건너가는 거죠. 중간에 오믈렛도 먹어 보이고 또 외발 손수레도 끌고 가기도 했어요. 정말 짜릿한 쇼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끈이 워낙 기니까 가운데에 가면 이 흔들리는 진폭이 몇십 미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항상 물안개가 피어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낙하할 때 물고기가 떨어지면은 바닥에서 잠시 기절을 해요. 그럼 갈매기가 이제 배를 드러내고 떠오른 물고기를 건져 먹느라고 항상 그 갈매기가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날아다녀요. 가보신 분들은 이렇게 상상이 되죠? 그래서 외줄타기 하다가 갈매기가 그 안개가 짙은 안개 속에 들어가면 툭 치고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균형을 잃어버리죠. 아주 위험한 쇼였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유명한 이 고개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쇼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 찰스가 한마디 더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사람 한 명을 업고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쇼를 성공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쇼가 성공할 줄로 믿습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분만 나오시죠? 다 땅을 쳐다보고 네가 한번 나가봐 이러고 내색 안 나오죠. 원래 이제 떠돌아다니는 예화는 이제 그래서 자기 아들을 7살짜리 아들을 목마를 태웠다 그랬는데 실제는 제가 이 나이아가라 갔을 때 주변에 그 샵을 다 다니면서 그 동영상 이때 나온 이 영화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혹시 영상 자료가 있는지 타이어드 쇼 그 자료가 있는지 다 이제 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서 딱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 비디오 테이프를 사갖고 와서 탁 틀어보니까 무슨 그 오크통 속에 들어가서 떨어지는 그런 것만 나오지 이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에 이제 보니까 이 아들이 아니고 친구예요. 워싱턴이라는 친구를 업었어요.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중마고로 정말 찰스를 사랑하고 또 아주 믿는 그런 친구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군중들이 이 찰스가 이 고개에 성공할 줄로 믿는다는 그 믿음은 쇼를 믿는 거였어요. 예수를 믿으면 병자가 낫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간증과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불안과 초조했던 사람,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었다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말했던 그런 것들이 어쩌면 그 군중들이 외쳤던 쇼를 믿는다는 그 고백과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나 이 친구는 우정이기 때문에 찰스가 업히라고 그럴 때 그 찰스 자체를 믿었기 때문에 덥석 그 덩어리에 몸을 맡기고 업힐 수 있었던 거지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어떤 기적이나 쇼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를 믿은 것입니다. 찰스가 이제 이 친구를 얻고 꽉 잡아야 돼. 장대를 잡고 이제 탁 시작을 하려는데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워싱턴 친구에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이거죠. 이제 외주를 걸어가다 보면은
막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무섭고 그럴 거야. 아무리 삐끗거리고 위험해도 네가 균형을 잡으면 안 돼. 중심은 내가 잡을 거야. 네가 여기서 중심을 잡으려고 움직이면 너도 떨어지고 나도 떨어져. 너는 그냥 몸을 나한테 맡겨. 내가 다 할게. 그러고 가는 거예요. 성공했을까요? 이 친구가 찰스를 정말 믿고 아무리 위험한 순간이 와도 다 껌딱지같이 달라붙어 있었으면 성공하는 거고, 혹여 의심이 들고 믿지 못해서 자기가 중심을 잡으면 발은 고개사발인데 되겠어요? 떨어지죠. 다행히 이 쇼는 성공했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100%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 수단, 내 방법, 내 지혜, 내 경험, 그건 내려놓는 거예요. 100% 하나님만 믿고 100% 의지하는 거예요. 내 사상, 내 철학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첫째,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들은 믿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될 수 없는 거, 바랄 수 없는 거, 그거를 바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신앙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데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너무나 풍랑이 무서우니까 막 소리 질렀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은 태평스럽게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셨잖아요. 제자들이 하도 호들갑을 떠니까 그 소리에 깨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거짓말처럼 풍랑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별주부전이 생각이 나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풍랑 같은 거 일어나가지고 이제 있던 이 믿음을 꺼내서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어야 될 때는 믿음을 빨랫줄에다가 널어놓고 나온 거야. 그래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믿음을 꺼내보니까 아차, 집에다 놓고 왔네, 이 믿음을. 위기의 순간에 사고가 났을 때 막 부도가 나고 돈이 떨어지고 갑자기 이상한 전화가 걸려와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근데 당황하지 않고 우리 이 굳센 믿음을 탁 꺼내서 써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바랄 수 없는 일이 터지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워가지고 믿음이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짝퉁들이 많더라고요. 믿긴 믿는데 짝퉁을 믿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맹신. 맹신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으라고. 많이 들어본 슬로건이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이거야. 정확한 정보를 줘야지 믿는데
정보가 없는 사람들한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막 우격다짐으로 막 믿게 하는 거, 그게 맹신입니다. 두 번째는 최면이에요, 최면. 병이 안 낫는데 나을 거다, 낫고 있다, 낫고 있구만,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 뭐 입으로 시나 할렐루야, 나았다, 나았다라고 말해봐라. 나았다, 나았어, 나았구만, 나았어. 이렇게 하는 게 최면이에요. 세 번째는 동경. 너무나 바라는 거지.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꿈꾸면 어느새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경. 네 번째가 우리 한국교회가 좀 많이 걸려든 건데, 이게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기의 신념을 강화시켜가지고 할 수 있다, I can do 이러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주장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는 자기의 의지를 강화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의 짝퉁이에요. 믿음의 짝퉁 네 가지: 맹신, 최면, 동경,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런 거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건 너무나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금메달 따야 되는데 시간은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주여, 그러나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축구가 지고 있는데 기도해가지고 갑자기 이쪽에 막 골잉이 들어가고, 그런 건 누가 그런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랬어요? 저는 여자가 좋으니까 주여 나는 남자인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기도하면 돼요?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런 건 아니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무턱대고 무자비스럽게 믿은 게 아니에요. 왜?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같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언약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적에 가까운 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겁니다. 언약이 없는데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전에 반드시 언약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비웃어도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19절 시작. 세 번째는 죄송한데 믿음이 약해지는 단계예요. 믿음이 막 계속 자라면 좋은데 이게 가다가 꺾여요. 믿음이 약해지는 단계가 꼭 와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뭐예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바다에 모래알 같을 것이다. 롯이 떠날 때 그 낙타가 이렇게 짐꾼들이 일으키는 먼지를 보고 네 후손이 저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거라고. 그래서 자식을 이제 낳아야 되는데 100세가 된 거예요, 나이가. 힘을 못 쓰겠어. 근데 좀 죄송스러운데 이런 표현을 좀 용서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인삼, 도령용탕, 용봉탕 이런 거 먹고 어떻게 힘을 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혼자 낳는 게 아니잖아요. 사라를 보니까 사라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한번 딴짓했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그건 약속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사이에서 자손을 얻는 것인데
근데 보니까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100살, 여기는 99살인가요? 이게 경수가 끊어지고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사탄이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네 꼴을 봐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사탄이 사라를 보려는 거야. 사라를 보니까 그의 태가 죽었어. 나를 보고 내 부인을 보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을 걸 믿어야지 어떻게 이 상태에서 계속 이걸 믿어야 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26년 동안 26년 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끝에 가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탄이 와서 그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너를 보라고 자꾸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에서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흥분해가지고 주님, 저도 따라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저를 명해서 너도 내려와 걸어봐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 재미있게 그럼 와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발을 디뎌 걸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보면 베드로가 몇 발짝 걸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 되냐면 그 시커먼 바다가 풍랑이 확 일자 그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들고 훅 몸이 빠졌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 나를 와봐 그랬을 땐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니까 정말 걸었던 거예요. 근데 걷다가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거든. 근데 풍랑이 있는 순간에 아래를 탁 보니까 시커먼데 자기가 걷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이거 걷지? 그러는 순간에 몸이 훅 빠지는 거지. 예수님이 그 머리끄댕이를 자꾸 뺏는지 몰라 베드로를 건져가지고 너 왜 마음에 의심하느냐 그러잖아요. 네가 끝까지 나를 봤어야지. 처음 시작을 나를 보고 시작했는데 왜 중간에 시선을 바꿔서 너를 봐? 처음부터 네 능력은 될 수가 없었던 거야. 언제 내가 네 능력으로 기적을 보여준다 그랬어?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꼭 자기를 봐요. 자기 능력을 점검하고 자기 재력을 따져보고 그렇게 손가락 꽂고 계산하다가 믿음이 다 약해지더라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 20절인데 20절 요 앞에만 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네 번째 단계는 의심하는 단계예요. 물론 믿음이 약해지는 것과 의심은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의심은 좀 더 강해요. 저는 이 의심은 바이러스 같아요. 열심히 믿고 있는데 거기다가 의심이라는 바이러스 한 마리만 딱 놓아도 이 의심은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그냥 믿음이 아예 없어져. 믿음이 약해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믿음은 정말 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의심은 믿음을 없애는 거예요, 완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았다 하잖아요. 네 남편 말이야. 어저께 보니까 호텔 거기서 어떤 이쁜 여자하고 나가던데? 우리 남편은 그럴 일 없어. 무슨 말이야. 차 마셨겠지. 집에 와가지고 생각하니까 그 이쁜 여자라는 게 누구지? 사무실에 미스김인가? 우리 남편은 안 그럴 거야. 이상한데, 느낌이 싸한데? 이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거 막 생기면요, 막
이게 커져버려, 사건이. 그래갖고 나중에 막 싸우다가 이혼하고 그러더라고. 이 의심은 정말 사탄이 심어놓는 바이러스 같아요. 그래서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풍랑을 딱 꾸짖으니까 한순간에 잠들어 버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랬잖아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자기도 보지 말고 흔들림 없이 처음 주시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5번째 단계 20절 뒷부분,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5번째 단계입니다. 자, 믿음이 이게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랑말랑했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면서, 여러분 약해지는 단계, 또 의심하는 단계는 믿음의 시련기예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고백한 말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믿음이 시련기를 겪고 나면요, 참 견고해져요. 경험이 쌓이니까 웬만한 풍랑이 불어도 뭐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바이러스 면역력이 생겼어요. 내성이 길러져 가지고 뭐 이제 어지간한 말 갖고 이게 쏠리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면, 믿음이 반석같이 굳어지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 딱딱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정의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3, 4단계를 거쳐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는 거, 그거 슬퍼하지 마세요. 잘 이겨내면 어느덧 나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믿음의 6번째 단계는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 단계는 확신하는 믿음. 믿음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죠. 확신하는 믿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모리아산에다가 이제 이삭을 바치죠. 뭐 긴 이야기 다 생략하고 이제 마지막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그 손을 잡으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여러분, 우리가 그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의로 여기시고 9절 16장 3절 가지고 로마서가 다 인용되고 신약성에 바울의 서신에 다 그 본문이 인용되는 이유는 무리아 사건이나 이런 것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언약만 아브라함이 탁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그 구절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칭의론이 이제 나왔죠.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하셔요.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낳고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나와요. 본문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내 아들, 내 거 이러니까 하나님이 좀 눈꼴이 셔가지고 네 거냐 그게? 그러면 네 거 제일 중요한 거 그 사랑하는 거 한번 나한테 바쳐봐라. 그리고는 모리아에다가 제단에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딴지를 거신 거죠.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쭉쭉 빨면서 이거 내 거 이러다가 이거를 바치라 그러니까 얼마나 황급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인이 뭔지 금방 알아채고 주저하지 않고 그 3일기를 가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줬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쌍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도 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으면 이 여자도 남자를 사랑해야 결혼하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지. 믿음도 내가 널 믿으면 너도 날 믿고 그래야 친해지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중요할까요? 사랑이 중요할까요?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믿음이 요즘에 무엇이 중요한디 그 유행을 했는데 사랑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성가대원 복불복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한번 해보세요. 둘 다 중요해요. 사랑이 우리 여자분들은 사랑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분 없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했는데 둘이 믿음이 깨지면 헤어져요, 안 헤어져요? 사랑했는데 바람 폈어요. 믿음이 깨졌어. 그러면 그 사랑이 유지돼요? 둘이 믿음은 깨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데이트할 시간도 안 맞고 또 환경이 안 맞고 여러 가지 거리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 결혼하기는 어려우니까 쿨하게 친구로 남자. 그러지 뭐. 그래가지고 또 친구로 쿨하게 지내는 사랑은 있죠. 믿음이 깨지면 사랑도 깨지는데 믿음은 깨지지 않는 한 사랑은 잘 안 깨져요. 그런 거 보면은 믿음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 없고 제 생각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괜찮아요. 뭐 궁시렁 대지 마세요. 행함이 중요하냐,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냐, 이거 싸울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자체를 내가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불가능에 도전하고 믿습니다. 너 자신을 보라는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아서 어느덧 견고해지고 그 딱딱해진 믿음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이제는 믿음이 완성이 됐어요. 확신하는 믿음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오늘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래 이 확신하는 믿음 너 보니까 너는 이제 믿음으로 됐다. 그리고 인정해주시는 믿음이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믿음의 신뢰 점수가 쌓여야 됩니다. 말과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거 하나님 보지 않으셔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올려놓고 칼을 들을 때까지 보고 계시다가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긴다고 인정하셔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신뢰 점수를 얻으려면 믿음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그게 행동하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어주시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시작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이 되어야 우리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설교 시간 길게 하면 끌려 나가나요?
네, 다 끝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실 이 본문은 오늘 설교하려고 했던 본문은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붙들려 있던 본문은 3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전도할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 위에 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심히 떤 이유가 뭘까? 이걸 갖고 이제 제가 한 주일 동안 많이 생각을 했는데 4절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로 하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더라. 4절에 5절에는 이 아름다운 말로 전도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데서 오지 않는다. 그래서 1, 2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말,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증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잖아요. 예수 십자가 이것만 전하면 되지 그 뭐 철학적인 수사학 뭐 이런 꾸미는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런 걸로 전도하니까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믿음이 그런 사람의 지혜 있는 말로는 생기지 않더라. 믿음이라는 것은 4절에 있는 성령의 역사, 5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으로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심히 떨었을까? 떨은 이유를 바울이 같이 담대한 사람, 뭐 말 잘하는 사람이 설교할 때 떨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떠는 것 같이 보여요? 능청스럽게 잘하죠? 근데 지금 되게 떨리거든요? 속으로는.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떠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있어요.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건 뭐냐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몰라요. 학자들은 이게 뭐 안질이다 뭐다 이제 그러는데 뭐 안질이라고 합시다. 눈이 침침하고 그래서 바울이 언제나 큰 글자를 써야 되고 대피를 해서 편지를 쓸 때 다른 사람 보고 쓰게 하고 눈에서 진물이 나고 전도하고 설교할 때 바울의 초상화를 보면은 잘생기지를 않았어요. 대머리에다가 눈이 이렇게 뭐 쿡 들어가 있고 거기다 안질까지 있었다니까 얼마나 숭해요. 그러니까 늘 바울이 하나님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늘 이게 장애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주십시오 하고 3번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뭐라고 주셨냐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다음에 내 능력이 너의 그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거다.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해가고 설득해갖고 전도하는 거, 뭐 교회까지는 끌고 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믿게 하는 데는 안 돼요. 예수, 십자가, 보혈, 구원. 요 얘기만 해도 요 말 속에 그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저는 전도하는데 너무 부족해요. 말주변도 없어요. 저는 돈도 없어요. 지위도 약해요. 정말 생긴 것도 그래요. 근데 제가 저 사람 전도하러 가가지고 예수 십자가 얘기하면은 저 사람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면 신기하게 막 지난처럼 끌려서 나오고 그 사람 믿음 생활 잘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말 지혜로 돈으로 명예로 사람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런 따위들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연약함 속에서 100%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 십자가 구원, 이 메시지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믿음의 6단계.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믿음. 둘째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너 자신을 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끝까지 떼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의심하면 안 돼요. 이 3단계, 4단계를 잘 넘어가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영광이죠. 마지막 6단계는 확신하는 믿음. 그쯤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물론 첫 단계에는 구원이 없느냐? 있습니다. 첫 단계의 구원을 부인하면 교리적으로 심각해져요. 은혜로 그 고백 가지고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당당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에 이르러야죠. 오늘 금방 숨 넘어가서 막 믿기 시작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일평생 주를 바라보고 믿어주시는 믿음에 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신하는 믿음에 달했을 때 백세나 되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독자의 이삭을 얻었고 그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과 일가를 이루고 오늘날 전 세계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 보혈 구원을 외쳐 증거할 때 어느한 우리의 증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를 믿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구원하는 백성을 나날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